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나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잠언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거기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잠언의 이름은 솔로몬의 잠언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책의 제목이 됩니다. 이 잠언은 한자인데 잠자는 경계할 잠자입니다. 그리고 언자는 말씀 언자니까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삶의 교훈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짧은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짧은 말씀들의 모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격언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 얼마나 잠언을 많이 지었는지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보면은 그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여러 잠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이 중심이 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아마도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잠언들을 모아놓은 집대성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보통 4가지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1장부터 9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예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요, 10장부터 24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 전해져 내려오던 솔로몬의 잠언을 묶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요, 30절과 30과 31장을 보시면 거기 잠언의 작은 묶음이 나오는데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잠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하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언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중심이 되는 교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대구의 동북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강해 설교를 아주 잘하기로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권 봤는데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분이신데 강해 설교를 계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그 잠언 강해 중에 그 제목이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두드려서 제가 탁하게 됐는데,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이게 잠언
그 강해서의 그 제목입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그 말씀이 제가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 책을 주 교재로 삼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잠언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잠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준다,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아주 길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여기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코마인데, 그 지혜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기술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떤 것을 그냥 잘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그 숙련공이 어떤 물건을 잘 다루는 것처럼, 기계를 잘 다루는 것처럼 그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훈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에 운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운전대를 돌려서 바로 잡게 됩니다. 그 운전대와 같은 것이 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배에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키를 돌려서 또 바른 길로 가도록 맞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를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줘서 가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혹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를 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명철은 뭘 말하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철이라는 것은 그때 우리에게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을 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여기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앞에서도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물론 열심히 뛰기는 합니다만은 그 열심히 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헌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공의라는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성공을 거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공을 거둬도 그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이 부당한 것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롭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목표를 이룰 때에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웨슬리는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경제 3대 원리라고 하는데,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세 가지 법칙인데, 열심히 돈을 벌러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런데 남을 속이거나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남의 건강을 해치는, 예를 들면 술을 판다든지 그 나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팔면서 돈을 벌지 말아라. 너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남을 해치는 것을 팔면서 벌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아라.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인데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재물에 대해 욕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공의롭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결코 죄를 지으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 정의롭게 한다는 것은 원래 그 의미는 공평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는 편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룬다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평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공정한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렇게 일하고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직하게 행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도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직하게 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진지하게 비춰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경을 보면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 내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알게 되는데,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신다. 마음만 정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름도 알리고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한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아이가 좀 슬기롭고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교육의 방법들을 또 찾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뒤에서도 함께 나눌 말씀이긴 한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험한 세상을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젊은 사람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젊은 사람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기회가 많습니다. 많은 것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젊은 사람에게 지식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기회도 많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도전해 보는 것이 젊은이의 특권이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면 그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어서 근신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근신은 무엇을 말하냐면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는 채찍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짐승에게 채찍질을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줘서 다양한 도전을 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가 그 도전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신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혹시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질을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었는데 거기에다가 학식을 더해 줄 것이다. 지혜를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 학식을 더해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명철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엎드리면 그에게 지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지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5수, 6수, 어떤 분들은 20수를 넘게 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를 읽는 것을 지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손가락 한마디,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평안했는데 오후가 됐을 때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또 좌절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략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미리 준비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었는데 거기 만족하지 않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이 거기다 더해 주실 것이다. 더 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더 큰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고 그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얻고요, 험하고 죄 많은 세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부였는데 그 당시 어부는 아마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하게 살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놀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을,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해 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디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7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무시할 때에 얻게 된 그들의 결과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얻고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8절과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그냥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냥 이런 충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그를 아름답게 그 인생을 장식하는 금사들과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고요, 험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질 때에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런데 깨닫는 것으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을 나누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 가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